안녕하세요. 저는 제자로 교회 고은희 성도입니다. 지난 주일 말씀에 감사하고 간증함으로 받은 은혜를 확증하라는 말씀이 마음에 닿아가지고요. 간증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 시간 저를 통해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나타나고 저의 영적인 삶 속에도 뿌리가 견고해지는 삶으로 이어지길 원하며 하나님께 기쁨으로 감사드립니다. 저는 제가 말씀 안에서 자유해지고 건강해지며 영적으로 성장이 된 모습을 나누고 싶습니다. 저는 지극히 평범한 가정에서 태어났는데요. 어려서부터 외로움이 많았고 소극적이고 내성적인 성격에 친구들도 많지 않았고 꿈도 없이 학창 시절을 보냈습니다. 고등학교 졸업 후 일을 하며 19살에 신랑을 만났고요. 연애를 시작하면서 저의 문제점이 드러나기 시작했습니다. 기질적으로 사랑과 관심이 필요했지만 충족받지 못하며 늘 외로웠던 터라 나를 사랑해주고 이끌어주는 신랑을 저는 너무 의지했습니다. 그렇게 5년 연애 후 결혼을 하였고요. 남편을 의지하는 마음이 집착이 되어 불안과 외로움, 안정적이지 못한 결혼 생활로 이어졌습니다. 남편은 몸이 많이 아팠고요. 가난을 벗어나려 발버둥 치면서 사업에 몰두하다 보니 저를 바라보는 시간은 별로 없었어요. 그리고 사랑만을 갈구하는 저는 외롭다는 핑계로 술과 사람으로 마음을 채우며 살았습니다. 10년 동안 아이도 생기지 않아서 그 문제로 다툼이 많았고 친척 돌잔치 이야기만 나와도 신랑과 저의 분위기는 냉랭했습니다. 그 수차례 인공수정과 시험관을 병행하면서 12년 만에 아들, 딸, 쌍둥이를 만났습니다. 저는 사랑이 부족했기 때문에 내 마음은 아프고 병들었지만 아이들에게만큼은 충분한 사랑을 주려 애쓰며 살았습니다. 아이들이 주는 행복도 컸지만 여전히 늘 외롭고 힘들어하던 저의 마음은 점점 피폐해졌고 늘 불안함과 외로움 속에서 이렇게 살다가는 진짜 죽거나 정신병에 가겠다, 정신병에 걸리겠다라는 말을 입에 달고 살았습니다. 그런데 그 말이 정말 사실이 되었어요. 2016년 8월 쌍둥이가 4살이 되던 해 저는 갑자기 극심한 불안과 바위가 짓누르는 듯한 가슴 통증으로 숨이 답답했고 기력 손실로 주저앉아 버렸습니다. 상상을 초월하는 불안 증세에 휘달리면서 종이 한 장 들 수 없는 몸의 상태가 반복되었고요. 이석증이 계속 생겨서 어지럼증으로도 고통이 더해졌습니다. 응급실에 몇 번 찾아가 MRI 촬영만 3번 정도 한 것 같습니다. 아무 결과 없는 저는 공황장애라는 변명으로 결정되었고 제 삶의 질은 현저하게 떨어졌고 매일 잠들기까지가 고통이었으며 아침에 눈 뜨는 것이 너무 괴로웠습니다. 그때서야 저는 하나님을 절실히 찾았습니다. 중학교 때 교회 문턱이 닳도록 지냈던 경험이 있지만 하나님에 대해 아무것도 몰랐던 저는 건강에 대한 갈급함으로 말씀을 붙들었고 각종 예배에 참여하며 뭔가 열심히 하면 내 병이 나을 거라는 율법적인 열심과 함께 교회와 공동체 안에서 말씀을 붙들고 지냈습니다. 그렇게 여러 가지 노력과 심리 치료 등 4년 정도의 시간 안에서 극한 불안 증상과 심각한 기력 소진은 좋아졌기에 이 또한 엄청난 감사였습니다. 하지만 잊을만 하면 찾아오는 어지럼증과 기력 소진으로 생기는 불안감이 지긋지긋했고 열심히 예수님을 믿는 것으로 병이 깨끗하게 치유되지는 않았습니다.
치유 부분을 떠나서도 뭔가 말씀 안에서 답답함과 갈증도 생기면서 유튜브에서 좀 더 강력한 말씀들을 찾아 듣곤 하였습니다. 그렇게 반복되는 몸의 증상들과 답답함 속에서 쌍둥이 육아로 허우적대며 지내고 있을 때 저의 모든 어려움을 아시고 늘 기도해 주시고 항상 옆에서 도움을 주셨던 심정수 집사님 통해 새롭게 만나셨다는 그리스도 대사들 교회에 이 복음을 전달받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 안에 계시고 이미 다 치유받았고 살아내기만 하면 된다고 하셨습니다. 그 말씀을 듣는 순간 머리가 번쩍했습니다. 사모했던 방언기도도 받게 되었는데요. 처음 한 방언기도에서 방언 사우나에 다녀온 것처럼 땀이 났고 답답했던 가슴이 뻥 뚫리면서 늘 아팠던 머리가 개운해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 후 2020년 여름쯤 제자루교회 목사님과 사모님을 만나게 되었는데요. 너무나 평안해 보이셨고 부부의 모습으로도 너무 좋아 보이셔서 가까이에서 함께하고 싶어졌습니다. 그러나 다녀가신 후 저는 교회를 놓고 몇 개월 고민했습니다. 기력이 너무 없는 터라 40여 분 되는 거리의 교회를 달려서 오고 갈 것이 너무 걱정되었고요. 아는 사람 한 명도 없는 교회에 내가 잘 적응할 수 있을지와 공동체도 멀리 있어서 내가 그 안에서 무슨 도움을 받을 수 있지 등 미성숙한 단계에서 생각을 제한하고 통제하며 교회 안에서 치유받고 섬김 받으면서 뭔가 얻어낼 한계적인 생각에 머물러 있었습니다. 그러나 말씀만이 답이지라는 생각으로 제자루교회 복음으로 거듭나야겠다는 다짐이 생겨서 2021년 1월 제자로교회 성도가 되기로 결단하고 주일 말씀을 듣기 시작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을 믿음으로 나의 죄는 사하여지고 나는 의인이 된 것을 알게 되었고요. 늘 죄인된 마음으로 약한 자로 살았는데 나는 죄인이 아니구나. 의인이구나. 하나님의 권세와 능력이 이미 내 안에 있구나. 나는 기쁨을 선택하고 건강함을 선택할 수 있구나. 나에게는 선물로 받은 자유 의지가 있어서 선택하면 되는 거였구나. 깨달았습니다. 어느 날 밤 또 불안과 힘든 증상이 찾아와서 사모님께 도와달라고 전화를 드렸는데요. 1시간가량 복음을 전해주시고 고백 기도집을 같이 읽어보자고 권유하셔서 나는 상황을 바꾸며 항상 승리하는 자입니다. 고백 기도집을 함께 읽었습니다. 그러고 났는데 신기하게 증상이 사라지고 활력이 붙어 있었습니다. 뭔지 모를 자신감이 제 안에 생긴 것 같았고요. 더 대단한 건 그 이후 불안 증세는 저에게서 완전히 사라졌습니다. 할렐루야. 말씀이 활력이 있어 흥황하여 세력을 얻었습니다. 제가 제일 좋아하는 말씀이에요. 그때부터 말씀 일을 하고 말씀이 실제가 된다는 것이 확실히 믿어졌습니다. 말씀을 붙들며 교회에 가기 시작했고요. 어떤 날은 예배가 사모가 되었지만 몸이 너무 안 좋아서 예배 드리다가 쓰러지면 어떡하나, 어떻게 40분을 또 달려가나 고민을 했는데 이것 또한 내가 제한하고 있고 돌파하지 못하면 영영 여기서 진보하지 못할 것이라는 생각이 들어서 쓰러지면 내 병을 아시는 사모님이 잘 케어해 주시겠지. 그런 마음으로 영안에서 기도하면서 온 적도 있습니다. 오히려 돌아가는 길에는 영이 살아나서 가볍게 돌아가기도 했고요. 예배 시작 후 방언 기도하는 가운데 몸이 치유되는 경험도 여러 번 했습니다. 교회에 올 때마다 반겨주시고 안아주시는 사모님과 남자 성도님들을 또 진하게 안아주시는 목사님의 모습이 너무 신선했고 감동이었고요. 정말로 한 영혼 한 영혼을 사랑으로 섬겨주시는구나 느껴졌습니다. 저는 또 최은영 집사님이 리더로 계시는 아가페세를 만나게 되었는데요. 최은영 집사님 눈이 동그랗잖아요.
집사님하고 나누는데 눈이 너무 동그래가지고 반짝반짝 빛나는데 그 속에서도 저는 영적인 힘을 느껴지는 거예요. 그때는 제가 아파서 맨날 눈이 이렇게 처진 상태로 다녔었는데 그때부터 저도 눈을 동그랗게 뜨는 훈련을 시작했습니다. 증상이 나타날 때마다 사람을 의지했던 저의 기질로 최은영 리더님께도 수십 번 전화를 드렸는데요. 그때마다 감정적 위로가 아닌 말씀으로 대면케 해주셨고 선포하도록 도와주셨습니다. 어느 날 집사님께서 고백기도집으로 같이 열창하며 기도해 보자는 제안을 해주셔서 그렇게 저는 월요일, 금요일 온라인으로 고백기도를 시작했습니다. 저에게 1시간씩의 방언기도는 엄청 큰 일을 치러야 하는 훈련이라고 생각했는데요. 그렇지 않았습니다. 나의 본성을 깨우는 영이 살아나고 활력이 있는 너무 행복하고 귀한 시간이 되었습니다. 리더님과 하는 첫 고백기도 시간을 잊을 수 없는데요. 저 너머 목소리에서 선포하는 우렁찬 기도 소리에서 처음 느껴보는 강력한 영적 힘이 느껴졌고 강력한 선포의 말씀이 제 가슴을 뚫고 사로잡았습니다. 아, 말씀에 건세와 능력이 있다고 했지. 그럼 나도 저렇게 말씀을 꼭꼭 씹어 먹는 느낌으로 고백 기도를 해야겠다 하며 열심히 기도했습니다. 그 다음 단계로 리더님께서 말씀 양육을 시작하자고 하셨는데요. 모든 것이 온라인으로 이루어져야 할 때였지만 그런 시간들이 얼마나 간절하고 기대가 되던지요. 그렇게 저는 월요일 고백 기도, 수요일 셀 모임, 목요일 양육, 금요일 고백 기도로 한 주의 시작과 하루의 시작을 늘 리더님과 함께 말씀으로 시작했습니다. 점점 영이 살아나는 것을 경험하면서 너무 신기했습니다. 이렇게 탁월하게 맞춤 리더로 만나게 해주시고 이끌어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에 너무 감사합니다. 저는 조금씩 말씀 안에서 성장하면서 가끔 공황 증상이 나타나면 말씀으로 거절하고 가짜 증상임을 선포하면서 나아갔고요. 그렇게 잘 지내다가도 남편과의 다툼으로 마음이 힘들거나 몸의 통증에 사로잡힐 때 리더님께서 권면해 주셨습니다. 주일 말씀을 계속 반복해서 들어보세요. 그 안에 모든 답이 있고 말씀을 취하셔야 합니다. 한 주를 주일 말씀으로 붙들며 살아내는 겁니다. 라고 말씀하셨고 저는 그때부터 주일 말씀을 한 번 듣는 것으로 끝이 나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3번 이상 반복하여 들으며 적용하는 삶을 시작했습니다. 아가펠 셀 모임에서 리더님이 주일 말씀을 한 번 더 정리해 주셨고 그 말씀으로 깨닫고 취하게 된 것을 셀원 한 분 한 분 나누며 결단하는 나눔은 너무나 소중하고 기다려지는 귀한 삶의 공동체로 자리 잡았습니다. 이렇게 저는 말씀과 기도와 교회 공동체 안에서 영이 강건하여지며 무시로 영 안에서 기도하며 혼과 육도 다스릴 수 있어지고 교회도 가볍게 다닐 수 있는 기력도 찾았습니다. 그리고 제 안에 성령님이 계시기 때문에 더 이상 외롭고 슬프고 아프고 약하지 않습니다. 충분히 사랑받으면서 살고 있고요. 사랑을 나누어줄 수도 있습니다. 이 복음을 알면 알수록 생각해보지 못했던 선교와 전도의 갈망도 생겼는데요. 선교는 특이하고 특별한 사람들이 외국 나가서 봉사하는 거라고 생각했었는데 이 복음이 내 가족, 내가 사는 지역, 북한, 전 세계로 전파되면 정말 이 땅 전체가 천국이겠구나라는 생각에 선교 헌금에 대한 사모함도 생겼습니다. 전도는 길거리에서 전단지 뿌리면서 시간적, 물질적 열심히를 내야 된다 생각했는데 더 중요한 건 당장 내 남편, 내 자녀, 내 곁에 가까운 지인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나누는 것임을 깨달았습니다. 맛있는 거 혼자 먹으면 아깝잖아요. 같이 맛있다 하면서 먹어야 맛있듯이 친구와 조카에게도 복음을 나누어 주었습니다. 친구와 가끔 교제하며 복음 안에서 소소하게 살아낸 기쁨과 감사를 나눌 때 너무 행복합니다. 어느 날 쌍둥이 아이들이 저에게 엄마 진짜 많이 변했어. 끄떡하면 화내고 짜증내는데 화 안 낸 지 1달 되었나? 라고 이야기하더라고요.
저희 딸 아이가 저의 영향으로 잠깐 동안 불안감하고 불면증으로 시달렸었거든요. 그 또한 이 복음 안에서 제가 바뀌니까 모두 다 치유되었습니다. 또한 남편도 색시가 많이 변했어. 이제 내가 신경 쓸 게 없어. 아이들 잘 키워줘서 고마워라고 이야기해 줍니다. 어저께 크리스마스 줌캠프 끝나고요. 갑자기 신랑이 꽃다발을 건네주었어요. 20년 만에 처음 받아본 꽃입니다. 그것도 크리스마스 이브에. 옆에서 딸아이가 제가 너무 고마워하고 기뻐하면서 신랑을 끌어안아주는 모습을 보더니 아이고 제발 그렇게 좀 살아라. 성령님의 음성으로 듣겠습니다. 말씀을 취하고 늘 방언 기도를 하며 의식하고 깨어있다 보니 내 마음과 말과 행동을 지켜내고 다스릴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제가 변화되니 가정도 점점 평안해지고 문제가 사라지며 남편을 탓하고 정체했던 시간들이 너무 미안하고 열심히 사느라 힘들었을 신랑에게 제가 더 잘 해줘야겠다는 다짐도 계속합니다. 저의 옛사람의 모습은 점점 사라져가고 거듭난 진짜 나의 모습인 새로운 피조물이 나타나기 시작한 것입니다. 아멘. 베드로전서 3장 1절 말씀, 아내들아 이와 같이 자기 남편에게 순종하라. 이는 혹 말씀을 순종하지 않는 자라도 말로 말미암지 않고 그 안에 행실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게 하려 함이니. 제일 중요한 사역인 가정에서의 아내와 엄마 자리에서 남편을 머리로 생각하며 주께 대하듯 하고 지혜로운 아내와 엄마로 가족을 섬길 때 사랑하는 남편도 머지않아 이 복음 안에서 하나 될 날을 기대합니다. 앞으로도 계속 말씀으로 살아내고 변화하는 모습으로 내 안에 계신 성령님 예수님을 빛나게 하는 인생을 살며 새로운 제자를 세울 수 있는 삶이 실제가 되도록 살아가겠습니다. 저를 말씀으로 살아낼 수 있도록 도와주신 목사님, 사모님, 최은영 리더님께 너무 감사드리고요. 소중한 아가펠 셀 가족들과 이 복음을 알려주시고 제자로 교회로 인도해 주신 심정수 집사님 너무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